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주일마다 점점 많은 분들이 우리 예배 장소에 오시니까 또 저희들도 함께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주기도인, 하늘의 꿈으로 이 땅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퀴즈를 먼저 한번 내보겠습니다. 법조계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누구라 그러죠? 법조인이라 그러죠. 체육계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누구라 그럴까요? 체육인이라 그럽니다. 연예계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누구라 그럴까요? 연예인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주기도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누구라 그럴까요? 주기도인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주기도인이라고 그러셨어요. 주기도인. 주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고, 주기도를 나의 기도로 드리며, 주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기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주기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인이 되라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꿈을 품고 주기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잡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센트럴 파크가 잘 내다보이는 그런 멋진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어봤으면 좋겠다.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대박 났으면 좋겠다. 매일 놀고 먹으면 좋겠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을 쓰는 것이 이 땅의 것에만 한정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며 힘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것,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큰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으면 좋겠다.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면 좋겠다.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해서 자랑의 면류관을 받았으면 좋겠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서 저 천국에 나의 보화를 많이 쌓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으면,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주기도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면 주기도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하늘 아버지의 꿈을 간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주기도인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주기도인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단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죠. 그런데 주기도인은 바로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인자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인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말로만 듣던 특권층, 나도 한번 돼보고 싶은 특권층, 바로 그 하늘나라의 놀라운 특권층이 바로 주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주기도인은 이런 특권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늘 아버지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누가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과 그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아버지의 꿈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이끌려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우리는 눈을 뜰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심에 아마 눈이 멀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귀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청하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늘 보좌에서 그 울려 퍼지는 그 찬송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는 이사야처럼 고백해야 될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이렇게 부정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거니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 하나를 보내셔서 제단의 핀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주셔서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시죠. 그러자 이사야의 죄가 사해지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깨끗합니까?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말입니까? 부정한 입술에서 어떻게 거룩한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기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깨끗한 입술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기도인은 하늘 아버지의 꿈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죠. 아버지의 꿈은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땅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 땅이 생명의 땅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더럽고 흉악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이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주기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꿈을 나의 것으로 영접하고 이 땅 위에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기도인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주기도인으로 하늘 아버지의 꿈을 내 것으로 받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기도인은 하늘의 아버지의 이 꿈을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3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요, 배고픈 사람이 없는 땅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주기도인이 있는 곳에는 굶주린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그 유태인의 가이드를 받았다 그래요. 안내를 받았다 그래요. 자, 그런데 어느 곳에서 일불만 달라는 거지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유태인 가이드에게 아니 유태인들도 거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라고, 유태인들은 거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팔레스타인 아이들이라고. 왜냐하면 유태인은 유태인을 반드시 돌보아 주게 돼 있기 때문이랍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유태인은 거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하며 또한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둘째로, 용서와 화해가 가득한 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죠.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가 곧 사랑이죠. 주기도인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늘 아버지께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용서도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죽고 난 다음에는 사랑할 수도 없고 죽고 난 다음에는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하늘 아버지는 나도 오늘 이 땅에서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인은 이 땅을 용서와 화해로 가득 차게 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땅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죄의 유혹뿐만 아니라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법과 과학과 이성과 학문과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를 총동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이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거대한 악의 물결에 맞설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악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악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악으로부터 지켜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악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거대한 악의 파도를 막아서는 견고한 기도의 방파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영원의 어느 한 순간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것이 바로 태초예요. 그때 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언제가 종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 이후로 또다시 모든 사람은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는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영원히 지옥에서 영벌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생에, 누가 영벌에 처해지게 되죠?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죄인은 영벌에 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범죄하여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죄는 온 땅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하여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땅은 다시 죄로 가득하게 됐고, 하나님은 바벨탑에서 심판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고,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다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이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 자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구원 사역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증인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고 누가 영벌을 받을 것인지,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결정되죠?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아닌가,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저 영원하신 시간 가운데 어느 한 순간에, 어느 한 점만도 못한 그런 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태어났다가 죽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몇 년을 살까요? 성경에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7, 80대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재림 후에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여러분,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보내셔야 되겠어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결정이에요.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는 것. 둘째는 그 영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생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왜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한 대로요? 행한 대로.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그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길이가 얼마나 되죠? 어리석은 질문이죠. 영혼의 길이가 얼마나 되다뇨? 영혼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 인생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70이요 80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 수 있다고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을 여기에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에게 남겨주신 이 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지, 아니면 저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될지, 이 결정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키고 담대하게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이 땅이 굶주림이 없는 땅이 되고 이 땅의 죄와 죄의 유혹으로부터 맞서 싸워 이기고 용서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약속을 내 것으로 잡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기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짧지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짧은 인생으로, 짧은 인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다고 하면 얼마나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찬양대에서 얼마나 섬길 수 있을까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얼마나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뉴욕교회를 앞으로 얼마나 더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때에 기도의 방파제를 만들어서 함께 이 세상을, 함께 교회를, 함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자 중보 기도 훈련을 하고 중보 기도팀으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랜 사역을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울 수 있는 그 시간도 정말 짧습니다. 기회 주셨을 때 하늘 아버지의 꿈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주기도인으로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